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입니다. 니미츠호. 높이가 무려 24층 아파트 높이에 승조원만 5,680명, 연료를 보급하지 않고 20년 이상을 임무 수행할 수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그 공군력,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 그런 전투기가 탑재된 이 항공모함의 이름이 니미츠호. 왜 이 이름이 니미츠호냐? 이제 그만 지워주세요. 1920년 미국의 한 함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해군 대장이 그 함정을 탔는데 계급장이 이게 망가진 거예요. 계급장이 떨어졌어요. 그래 선내에서 이제 방송이 나왔습니다. 혹시 제위들 가운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교가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대장 계급장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소위가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대장 계급장을 이렇게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군 대장이 자네는 어떻게 이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연인즉슨 이 소위가 처음 해군 사관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할 때에 여자친구가 애인이 자기는 반드시 해군 대장이 될 거야 하면서 대장 계급장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가게에서 이렇게 그 선물을 했어요. 그래 그날을 꿈꾸면서 그 계급장을 늘 품에 가지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미니까 그 해군 대장, 그 받아든 해군 대장이 그랬대요. 언젠가 자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세. 반드시 이루어질 걸세. 근데 자네 이름이 뭔가 물었어요. 예! 소위 체스터 니미츠입니다. 니미츠.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대장 됐게 못 됐게요? 됐으니까 이 말하지. 됐으니까. 대장 됐어요. 1941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거쳐서 1945년부터 7년까지 미국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아까 이제 니미츠호 그 항공모함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 솔직히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모든 꿈이 다 이루어져서도 안 되죠. 김정은의 꿈이 이루어지고 푸틴의 꿈이 이루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대감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감이 곧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없다. 아무 기대가 없다는 것은 당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좋은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신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계속해서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광야 같은 네 삶 가운데서 대로를 열어주겠다는 거야. 사막 같은 너의 인생에 생명수 강이 넘치게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되는 꿈을 꾸세요. 믿음의 꿈을 꾸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꿈. 성도가 믿음으로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여기 보면 보이는 땅을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남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젊었던 날에 열심히 바라본 그 여자가 지금 여러분 부인이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갖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유행어 가운데 뭐 불멍, 물멍 그런 말 써요. 불을 멍 때리고 본다 이런 거예요. 물을 멍 때리고 본다 뭐 이렇게 말.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여러분 불멍 열심히 해봐야 불장난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15절을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땅을.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보지 못하면 너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땅 한 평 가진 거 없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아무것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비전. 그걸 우리말로 꿈이라고 하죠. 꿈. 지금 아브라함 땅 한 평 가진 거 없고 자식 하나도 없어요. 지금 75세가 넘었지만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 여러분 역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천상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뜻깊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좀 키우세요. 기도의 수준을 높이세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 연사 열심히 외칩니다 하고 외쳐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표정이 되는 일도 없는데 뭘 기대해요. 그래 되는 일도 없는데.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늘 비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래 내가 그 집사님 어떤 그런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세요. 좀 기대감을. 뭔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기대감을. 그랬더니 이분 한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 화상을 어쩌면 좋아. 벌써 안 될 걸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될 거를 먼저. 그러니 네 인생이 될 리가 없는 거야. 될 리가 없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모든 부정적인 상황 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현실이 무엇이 있는 거 없어. 아브라함도 지금 이 나이 될 때 75세 넘어서까지 땅 한 평 가진 게 없고 자식 아들 하나 딸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14절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죠. 눈을 들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눈을 들어 그렇게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눈을 지금 현재 지금 들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쫙 내리깔고 있었던 거예요? 내리깔고 있으니까 눈을 들어 그랬지. 지금도 보면 눈 내리깔고 쫙 깔고 있는 분이 없네. 지금은 없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보면 눈 쫙 내리깔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었어. 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3장입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껏 그 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얘기가 나와. 그리고 바로 온 일이 뭐냐면 기근이야.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삶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막 마누라 뺏길 뻔한 얘기 아시죠? 사라 뺏길 뻔한 일도 막 겪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갈등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13장 7절 13장 7절 시작.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서로 다툼이 조카 롯과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데 조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는데 찾아온 거는 여러분 기근과 다툼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로 막 로또가 당첨되더라 막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비전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노예로 팔려갔을 당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땠다고? 형통한 자가 됐다. 아니 지금 노예로 팔려간 거야.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얘기야. 형통은 무슨 형통, 세상 이런 불통이 없는데 창세기 39장 23절 또 계속 다음. 여러분 이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같이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 아니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앞뒤 상황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런데 뭘 형통하기는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형통해봐야 남들 담배 한 대 필 때 2대 피는 거 그 정도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형통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형통한다는 말은 잘 풀려나간다 그런 의미인데 잘 풀려나간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이 막 꼬이고 막 불통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여러분 아시잖아. 그 결론을 아시잖아. 이집트의 총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맞아요. 요셉이 형통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몰라서 그랬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불통이지만 지금 너는 그 형들한테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과정 자체가 너를 이집트의 총리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형통하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게 성경은 형통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돈통인 거더라고 보니까. 형통하면 돈이 통해야 이게 형통이라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은 돈통이 아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돈통이 형통이 아닙니다. 시작. 돈통이 형통.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를 향한 선하신 뜻이 지금 경륜이 잘 흘러가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형통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다니까. 형놈들 때문에 그랬어. 내가 노예가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는 뭐예요? 형님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된 거야.
팔려갔으니까 통리가 됐지, 이집트에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갇혔을 때는 그 니은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니은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되게 된 거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한나가 애 못 낳아가지고 애를 못 낳았을 때 남편 엘가나가 분이 나 쳐버렸잖아요. 첫 분이 나가 그리고 지가 아들 낳았다고 한나를 막 오히려 본부인인 한나를 막 괄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분이 나 저 니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은 게 누구 덕분이야? 사실은 분이나 덕분인 거야.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분이나 때문에 못 살겠는 게 아니고 분이나 덕분에 내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너 기도 안 했고 너 아들 못 낳다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아파해야 되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황에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피부치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롯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떼 양떼는 많아졌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그런데 땅은 좁고 푸른 중동 지방이 가물잖아요. 풀이 별로 없으니까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좋은 땅 선택해. 네가 좌로 가면, 왼편으로 가면 나는 오른편으로 가고, 네가 오른편으로 가면 내가 왼편으로 갈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랬더니 그때 조카 롯이 지가 먼저 선택하는 거야. 딱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땅 저쪽으로가 아주 소돔 쪽으로가 아주 거름지고 비옥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인간적인 안목에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춤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곁에 있으면 그냥 축복받는 거야. 롯이 지금까지 축복받았어. 그런데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 여러분 보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한 건 아니었어. 조금씩 소돔으로 이동해 간 거였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선택하면 결국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소돔은 어때요? 여기 방송시 13절도 넣어주세요. 지금은 성경 보세요. 여러분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죠? 소돔 섬이 결국 유황불에 멸망한 거 아시죠?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요셉이 아까 요셉 얘기 다시 가면,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 요셉, 나는 탱탱한 남자가 좋더라. 막 그러고 요셉, 막 그러고 눈 깜짝거리고 막 성경에 나와요. 눈짓을 했다 나와요. 눈 깜짝하고 여러분 유혹을 할 때 그때 요셉이 적당히 넘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적당히 넘어가주면 좋다고 하는 분들 회개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실 인지상정이에요. 그냥 못 이기는 척 했으면 노예가 무슨 뭐 순결 지킬 거 뭐 있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요셉 됐어.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웬만치 신앙 좋다는 사람들도 좀 자기 인간적인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고 이익을 쫓아 행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눈을 들라 말씀하셔. 눈을 들라. 자꾸 잃어버린 것,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것,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 떠나버린 것, 그런 것 생각하면서 고개 떨구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드세요. 눈을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을 안트로포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안트로포스. 이게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땅을 보고 있어. 시선 자체가. 인간은요, 인간만 유일하게 사실은 직립보행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실 만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천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고개 숙이고 땅만 여러분 그러면 목 디스코입니다. 기도할 때도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좀 불편한데 그랬더니 그 병원의 응급실 과장이신 분이 아이고 직업병입니다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 그림 보면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더라고. 이 안스로포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여전히 섭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여전히. 근데 그때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언제 알아요?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나고 보면 안다. 미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어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그냥 꼬이기만 했는지, 왜 내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였는지, 한나가 왜 나는 그렇게 자식 못 낳아서 그렇게 뜨거운 피눈물을 흘렸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때는 그만 놓아버리고도 싶었고 포기하고도 싶었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울면서라도 하나님 붙들면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할 일 18절 말씀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내 힘으로 그때까지 이겨낼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고 정말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은 그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